안경 안에 몸 같은 거 더운데. 30도까지 나가는데 물이 뭐 평소에 그렇게 먹고 또 다시 또 있어? 좀 작아갖고 이거 먹으시 어떻게 있어요? 그래 그거 그 여기 부분이 크구나. 그래? 이 부분인데도 여기 되게 큰것 같아. 돌아가면 쓰리자 여기가 20, 여기가 (4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온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야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야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나라를 최선의 나라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뉴스를 보면 아버지 온 천지가, 온 지구촌이 화약고 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중대한 이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김예순 권사님 아버지 치료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 받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신 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루실 일, 지금은 중대한 시대, 열매 거둘 시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을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열매들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서.
주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재산 상속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생명의 안녕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랍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의 유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 민수기 26장, 27장 같은 말씀에 보시면 이 유산에 관해 대부분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본문 속의 형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면 동생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형에게 명령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유산이 정리되었지만 그 동생은 만족할 수 없으니 한마디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재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랍비들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며 거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아 라는 표현에는 책망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런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슈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형제의 유산 분쟁이 재물에 대해 가르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소유에 지나친 관심을 경고하는 것은 단지 본문에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삼가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은 헬라어 동사로 지키다, 주의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탐심을 경계하라, 탐심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탐심이라는 말,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이나 소유를 갖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주로 죄로 규정되었으며 우상 숭배로 취급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재자 되기를 거부하면서 그가 중재를 요청한 동기를 탐심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탐심의 근거에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를 요구하려고 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가 요구하는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탐심은 더 가지기 위해 싸움을 촉발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 당시의 랍비들이 맡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탐심에 의한 이 형제의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은 치유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탐심을 정당화하고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하는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형제 간의 분쟁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형제 간의 분쟁은 생명의 가치가 소유에 달려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 무리에게 돈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질로 생명을 만족시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생명의 가치는 소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탐심의 배후에는 불안이 존재하고 불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을 훈육하는 데 있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재물에 대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재물을 많이 쌓을수록 오래 살 수 있다면 더 많이 쌓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빗대자면 재벌도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참된 관심과 진정한 목표와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재산이나 모으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내세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영혼은 육신적인 문제나 물질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이고 육신의 안일함보다도 영혼 구원이 더욱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서 멸망한 성경에 나오는 아합 같은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부유함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처럼 영혼의 영혼 구원에 대한 것에 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으로 생긴 분쟁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탐심으로 물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만족한 만큼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으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안다면 결코 물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깨달아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열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며 농부입니다. 이미 남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추수철에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니 참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신중해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이 부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대풍년이라는 행운이 깃든 이 부자는 수확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곳간은 이미 곡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로 수확한 곡식을 들여놓을 공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곡식을 보관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보시면 이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내가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 부자가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는 당시에 마련된 곡간에는 모든 곡식을 저장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장 공간을 많이 넓히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이전에 있던 곡간을 헐고 그곳에 새로운 곡간을 짓고자 합니다. 새로 곡간을 크게 지으면 그는 곡물뿐 아니라 또한 다른 물건들도 그곳에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비유는 이 부자가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라는 건 이 부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큰 곡간을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들여놓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며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이 부자의 말을 기록하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번역하면서 나의라는 표현을 최소한 6차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한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는 15절 말씀에 나오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의 목표는 단순히 방탕한 삶에 대한 그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곳간에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먹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겨우 극히 작은 극소량만 소비할 수 있을 텐데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이 지능이 낮은 자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인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부로 인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며 그의 영혼, 목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아프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 시편 14편 1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자신이 곧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 목숨을 오늘 밤에 다시 되찾으시겠다고 요구하십니다. 도로 찾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언제든 하나님의 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영혼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들이 너에게서 내 영혼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의 그의 목숨은 이제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죽은 다음에 너는 너의 소유를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직 소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세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중대한 실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과 생과 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부자가 죽으면 그가 쌓아둔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가족들과 친족들의 것이 되겠지만 그는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쌓아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남겨두어 남은 좋은 일만 하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장 4절로 5절에서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부유함은 단지 짧은 시간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유함을 영원히 즐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산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신임장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력의 근간이 되는 생명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생명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어리석음은 그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것과 그의 생명이 몇 시간도 채에 남지 않다는 것 사이의 대비에 의해서 강조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신의 현재적인 삶만을 생각했지만 그가 쌓아놓은 많은 좋은 것들은 이제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영혼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요하다라는 말은 부유하게 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20절에서 언급된 부자의 운명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에는 모든 시간을 소비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일에는 태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것은 이기적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자기 중심을 나타내는 단어인 내가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만족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유함을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재물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 재산을 추구하는가?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분은 하나님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적하는 것보다 바르게 사용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어리석다고 했는데 이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고 재물과 명예만 추구하는 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라는 말은 골똘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깊이 몰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의 숨은 생각도 세밀하게 간파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라고 이 즐거워하자라고 이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더 중요하고 선한 목적, 더 가치 있는 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쌓아두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늘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즐겼다고 해서 진정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한계, 곧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생명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돈 있고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재물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세상 재물에 집중합니다. 돈이나 재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갑니다.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탐심을 버리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검소한 생활을 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첫째는 그는 재산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는 오직 관리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밤에 몇 시간 후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더 중요하고 선한 목적, 더 가치 있는 일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를 위해 부를 쌓아 놓으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되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해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될 것인가, 나만을 위해 재물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도 그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신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죠.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갈급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진 것 없이 왔다가 전부 남겨두고 떠나는 짧은 순례에 지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를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남은 재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을 갖고 탐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 이상으로 물질만 추구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믿음에 부유하며 믿음에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혜순 권사님 범세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덕희님 목사님 예배 오시면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